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이가 97세였어요. 뭐 한 해 정도 요 사이에 지났다고 손치더라도 98세 정도 되었을 때고요.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는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이제 180세로 이삭이 죽었죠.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가 60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는 120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35장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 짧은 이야기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약 23년에서 22년에서 23년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사이에 아까 거기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요쯤에 누구의 이야기 하나가 끼워져 있냐면 이 다음에 37장부터 나타나는 37장부터 이 전개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때도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리고 이 35장 다음에 35장에서 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죠. 큰아들 루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막둥이 베냐민은 태어나다가 엄마 라헬이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짧게 그 아들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36장으로 가게 되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적고 있는데 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돔의 그 에서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 나라를 형성해서 왕으로까지 등극을 하는 그러한 형편을 사실 이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또 한 번 갈라지죠. 왜 그러냐면 이 에서가 원래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우니까 에돔이 떠납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죠. 원래 페트라가 반석인데 그 페트라 지역이 원래는 나무로 숲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거처를 점점 말리셔가지고 그 땅이 아주 불모지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건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자기 첩과 큰아들이 간통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행방불명 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쭉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이 없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큰 고난으로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당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 사람이 죽는 일은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것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기로는 한 40년 이상 눈이 먼 상태로 이 야곱이 함께 봉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이런
이런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정말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리워하고 또 슬프고 죽을 때 슬프고 아프지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 되고 그 다음에 루벤, 큰아들 루벤이 그쪽 비라와 동침을 한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겨놓는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만 벌어지느냐? 아니요. 일상생활에 사람들에게 다 어쩌면 불행하게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과 그 다음에 큰 슬픔을 남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 사이에 34장의 사건과 35장의 사건의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죠.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베델을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깁니다. 근데 약간 잘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나서 이 성지였던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이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좀 무관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집안 사람 모두를 불러가지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큰 들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사자의 사자, 라이언.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습을 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관습을 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땅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게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신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신을 섬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바다나람에서도, 하란에서도, 그 다음에 우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란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상. 과거 외갓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었죠. 도둑질해 가지고. 이러한
라헬만 그러한 삶을 살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다음에 종들도 역시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하셨던 말씀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베델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그리고 12절과 12절에 보면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나타나서 야곱과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는 슬픈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적고 있어요. 라헬이 죽고 그 큰아들 루벤이 첩히라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삶의 결과가 복의 결과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행방불명되고 첩을 아들에게 빼앗기고 아버지가 죽은 이 사건이 과연 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 그 다음에 누구나 겪는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증거들이 이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를 붙들고 가는데 다만 여기에서 야곱의 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심정.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적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야곱이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야곱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자기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마저 넘겨줄 때가 있어요. 거기 43장 14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삶을 살았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그 약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 야곱의 상태,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그 전에 불러서 천국으로 가시겠죠.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칠복, 팔복 이런 것과 다른 개념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 바로 그게 복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